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쓱 둘러보면 새로 보는 얼굴들이 참 많죠.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스포츠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축구도 있습니다. 배구도 있고요. 야구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듣보잡, 요즘 신세대 말이에요. 듣보잡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정말 희한한 게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온라인 스포츠까지 정말 다양한 스포츠 게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스포츠가 되었든지 그 경기를 보면서 서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막 응원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경기 정말 재미있었어. 아주 열광적으로 내가 응원을 했어. 응원했더니 이렇게 됐어 하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흥분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경기는 어떤 경기냐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역전승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막 지다가 그냥 질질 끌어다니다가 마지막에 딱 역전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카타르시스가 온몸에 땀이 온몸에 막 그냥 막 닭살이 막 돋으면서 그냥 확 이럽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 팀이 원사이드 경기로 진행되면 맥 빠진 경기가 되어버립니다. 아우 재미없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지고 있던 팀이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역전을 딱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더 응원하고 더 큰 쾌감을 얻는 것이 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처음에 출발부터가 정해진 것처럼 사람들이 여깁니다. 너는 금수저니까 이렇게 살 거야. 너는 흙수저니까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흙수저가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금수저를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합니다.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고 뭔가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응원하게 되고 나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와줘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정말 못하다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 나는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 라면서 후회하다가 아니야, 한번 다시 해보겠어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인생의 역전을 거두었을 때는 우리 마음의 그 기쁨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차입니다. 어찌 보면요, 성경도 인생의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의 위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보세요. 요셉도 노예였다가 또 노예에서 어디로 전락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인생의 역전을 거두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집안의 맨 막내였어요. 아버지의 지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다윗은 제껴놓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정말 신분적으로 보면 흙수저도 될 수 없는 정말 천한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어때요? 세계에서 추앙받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던 바울. 이런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과 마귀에게 엄청난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마귀가 이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 역전 드라마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인생의 역전, 아니 더 나아가서 민족의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존중을 받지 못했던 한낱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였고 한낱 여인이었던 삶이 모함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정말 큰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는 에스더 2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바벨론에 좋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를 여윈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늘 수 없이 고아가 된 조카 이 에스더를 딸같이 잘 양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아수로 왕 때에 에스더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라는 것을 꽁꽁 숨긴 채로 궁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당시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폐위됩니다. 폐위되고 그 대신 누가 왕위에 올라갑니까? 그래요,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하나가 큰 사건이고 다른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유력한 신하, 어찌 보면 왕의 오른팔과 같던 그런 신하였던 하만이 하만의 눈에 가시였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하만의 계획을 눈치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꼭 구해달라고 민족을 꼭 구원해야 한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지혜롭게 아수로 왕의 마음에 돌려서 오히려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다는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 민족을 대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에스더는 에스더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아,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하면서 내 삶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삼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에스더의 사건을 보면서 아, 이러한 사건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그냥 역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공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패배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패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행복을 꿈꾸고 기쁨을 꿈꾸고 안위를 꿈꾸고 즐거움을 꿈꿉니다. 어느 누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밤늦게 잠잘 때까지 울며 가슴치며 내게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꿈이고 공통된 목표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그저 내가 그냥 행복해지고 그저 우리 자녀들 흙수저라는 소리 듣지 않고 그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작은 소망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은 그 소망, 그 작은 소망 하나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나 정말 저축하면서 행복하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기쁨을 저축하고 즐거움을 저축하고 행복을 저축하고 웃음을 저축하고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항상 나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이리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모두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힘들고 어려움만 가득 차 있는 내 인생, 나는 이렇게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그런 자괴감.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큰 것도 아니야. 빌딩 10채, 12채 갖고 하는 것이 내 꿈이 아니야. 그저 나는 소시민으로 그냥 착하게 살아왔고 그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 가족과 함께 그저 행복 나누며 살고 싶은 나의 인생인데 지금에 와서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지금 벼랑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밖에 남지 않고 그저 악만 남아있는 나의 인생,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벼랑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벼랑 끝에서 인생을 여러분 마치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예요. 노예만도 못해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잡혀와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송두리 다 죽여버린다?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나는 아무리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치며 저항해보아요. 그런데 우린 점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끝마치고 싶으십니까? 이제 하도 안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게 나의 인생인가 봐.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내 팔자인가 봐.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 인생의 역전의 바람을 불어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역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이것이 내 팔자야, 아니야, 이게 내가 여기까지인가 봐, 내 운이 다 했나 봐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내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역전의 바람을 일으켜야 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는 이제 써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가 그 역전의 바람을 일으켰고 그 역전의 드라마를 썼다면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 역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역전의 바람과 역전의 드라마를 써갈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찬 인생,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는 귀한 인생을 오늘부터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획을 알리고 민족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전략을 에스더에게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왕비가 왕이 부르면 와야 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은, 와스디 왕비는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위를 당했어요. 반대로 지금 에스더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야 돼.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그 규례와 그 법을 깨뜨리고 내가 아하수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처한 상황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워준 것 아니냐고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어요. 삼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그래, 우리 인생 역전의 드라마, 우리 민족의 역전의 드라마를 한번 써보자 라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고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겠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결단입니다. 반드시 결단해야 우리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야. 내 팔자가 여기까지야. 내 운명은 여기까지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나 다시 일어나서 나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는 인생 살 거야 라고 뭘 하셔야 됩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어찌 걸어갈 수 있고 어찌 뛰어갈 수 있고 어찌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으켜 주시는데 내가 주저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십시오. 뭐라고요? 나 잘 살 수 있어. 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 나 지금 상황과 내 삶이 비록 이런 삶이지만 나 일어설 수 있어. 우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나 자신, 아니 우리 교회 역전의 바람을 일으킬 거야. 역전의 드라마를 쓸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는 주인공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 주인공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살았다고 증거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좋은 소식만 알리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결단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난 살 거야. 내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냥 감사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내가 찾아볼 거야. 내가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 길을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 거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것, 그것이 결단입니다. 우리가 잘 하다가 실패하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뭘 먼저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나는 몇 킬로를 빼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 밥 먹다가 내가 살 많이 찐 것 같아. 다이어트 해야지. 100% 실패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딱 고쳐먹고 굳게 먹고 결단했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굳게 먹느냐,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벼랑 끝에서 이제 곧 떨어지는 벼랑 끝에서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벼랑 끝에 빠질래. 그렇게 삶을 살면 결국은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뒤돌아서서 내가 저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갈 거야.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그러면 내 눈이 보는 곳으로 내 마음과 내 몸은 향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런 삼촌의 전략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에스더는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숨을 걸어달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일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을 하는데 먹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어요. 3일 금식하는 거 안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도 말래요. 마시지도 말래요.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결국은 그래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고 역전 드라마를 쓰시고 싶으십니까? 이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 역전의 드라마 쓸 거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역전의 드라마, 역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나의 마음과 내 이 모든 상황을 겸손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드라마는 마음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소망을 갖는 것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기대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역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고 내가 너를 만나 줄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예레미야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다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도 않고, 내가 구하지도 아니하면 주시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 찾을 수도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바람이 서서히 일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서서히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기도합시다,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게요? 눈을 뜨고 걸어다닐 때마다도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냥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그래서 무엇에 있든지 나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네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끝부분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점 하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16절 끝부분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자, 17절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16절 끝부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말씀. 17절 말씀,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창피해서 말씀 안 하시죠? 네, 그래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나의 가정, 내 자신, 우리 교회 역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세 번째 요소,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행함입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전의 드라마를 쓰겠습니다. 결단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래요. 나 하나님께 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 행함입니다, 여러분. 행함.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 행함이 역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이 에스더의 행함, 모르드게의 행함, 아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행함이 역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네요. 뒤돌아보십시오. 내게 행함이 있었는지. 행함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역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다 응답이야.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행해야 합니다. 행동함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 수능 보는 날입니다. 12년 동안 겨우 몇 시간에 걸쳐서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거 얼마나 불쌍하고 너무 힘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능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 볼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수능에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하면서 고3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2년 동안 기도만 했다고 생각해봐요. 될까요? 12년 동안 영어 하나, 수학 하나, 국어 하나 보지도 않고 날라리 탈라리 팽자팽자 놀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수능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때부터 고3 때까지 기도만 했다고 생각해봐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면서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한 발짝을 내디뎌야죠,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큰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고 믿고 그리고 행할 때 그때 완전한 믿음이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만 한다고 해서 역전의 바람 일어나지 보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역전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결단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내딛는 그 한 발자국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단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헌신과 오시는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결단했다고 이루어지는 것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로데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데메 성도들의 온 가정에는 이런 역전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다 이루어질까요? 왠지 아닌 것 같죠? 뭔가 한 개 더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그냥 이 어려운 상황을 확 타게 하고 싶어요. 그냥 뚫고 가고 싶어요. 그때 우리의 입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 아니, 역전 말고요. 네? 기적, 또요. 네? 인생 무상, 또요. 아니요, 이게 그냥 여기 막 이게 유리천정으로 우리를 막 가리고 있는데 이게 빡 제치는 걸 막 하고 이게 로또 싹 사면서 뭐라 그래요? 인생 한 방이라 그래, 인생 한 방. 자, 결단했어요, 기도했어요, 행동을 옮겼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빵?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인생 너무 쉽게요? 아닙니다. 인생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주고받은 이 말이 이렇게 나고 난 다음에 5장부터 여러분 딱 보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구원시켜주고 에스더를 구원시켜주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도 그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하는데 며칠간 해달라 그랬어요? 3일이에요. 모르드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딱 1분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인생 한 방 빵 해결해 줍니다. 아니에요. 3일이에요. 3일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는 네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한 방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한 방으로 역전의 바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기를 위한다면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정말 이 끈끈한 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결단이요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조석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우리의 기도 쉽게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야 기도를 하는데 제발 뭐 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마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줘요. 비유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끝까지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을 보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행동을 한번 옮겼어요. 행동을 한번 옮겼는데 인생 한 방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급하셔서 아이고 빨리 도와주겠다 해서 한 방에 끝내버릴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때 한 발 더 내딛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안 이루어지네 하면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도. 그 인내가 우리의 인생에 잘 스며들었을 때 결단과 기도와 행함에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잘 스며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역전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내를 가로막는 변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더의 눈에, 이 모르드게의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하만은 제비뽑기를 해요. 야, 몇 월 달에 죽이지? 몇 월 달에 언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까? 제비뽑기를 해서 아빕월, 우리로 말하면 12월 달에 죽이기로 해요.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만이 그때 딱 뭐 해요?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도 보이기 위해 뭘 해요? 그냥 50규빗이 이 높은 나무를 딱 달아놔요. 거기서 누구 죽이려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사탄과 마귀는 그 계획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나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라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한 이틀쯤 금식하다가 아예 아닌 게비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 여기서 끝이야.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만은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아이고 왕에게도 허가를 얻고 아이고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네. 행동을 옮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끝까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끝까지 우리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인생의 역전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 남편 교회에 좀 데리고 오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번 전도를 했어요. 한 번 교회 나오더니 나 절대 교회 가자만 하지 마. 알았지? 한 번 가렸으면 됐지? 그래서 여기서 끝 하면 남편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 텀을 좀 놔두면서 막 기도하면서 에스더처럼 또 3일 동안 또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또 뭐라 그래요? 한번 가보지? 그래도 남편이 또 가죠? 또 한 번 또 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번이나 가졌으면 됐지 또 가져가서는 하지 마라. 그럼 또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돼요. 그런데 한 번 와줬으니까 됐지? 끝! 그래, 우리 남편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끝? 그래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두드러 패겠습니까? 집을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돈은 안 주겠습니까? 한 번 또 해보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 한번 주일 성수 한 번 빠지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내 자리는 채워야지. 한 번 또 인내해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을 옮길 때마다 수많은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식당 봉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귀찮습니까? 그냥 그냥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주일날 막 이렇게 또 설거지 봉사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목요일 전도하고 뭐하고 하는 거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하기 싫습니까? 귀찮습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오기 싫습니까? 그냥 저는 1번이 답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해 주시잖아요.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교회 기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도 안 되면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방해물들을 인내로 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답이 다 나왔구나. 2번째, 기도하자는 거예요. 3번째, 행함이 있자는 거예요. 4번째, 인내하자는 거예요. 4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렵습니까? 저는 4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결단하기 싫거든요. 마음 고쳐먹는 거 싫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겁나게 어렵거든요. 행동하는 것은 칭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은 죽기만큼이나 싫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4가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행동하고 내가 행동을 옮길 때마다 실망과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인내를 가질 때 하나님은 역전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역전의 바람은 그래서 일으키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에? 에? 이거 하나님 탓이라면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 탓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하더라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전의 바람과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는 우리 모든 로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팬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역전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